오늘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주님 십자가 피로 주님 받들고 주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주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예배 자리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 앞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눌리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기도 했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허물과 죄를 범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떤 것은 알고도 어떤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사 우리의 속사람까지 적셔주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점과 티를 깨끗하게 없애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이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시옵소서. 그들 속에 충만하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면서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 때문에도 그렇게 실수한 부분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컨대 이제 1년 반 가까이 지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지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할 수 있을 수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없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그 눈부신 과학 문명으로도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을 분이 하나님뿐이며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예배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낸 삶의 궤적들도 다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힘없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사 그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 세계 전역에 이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 곳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전쟁과 아픔들이 난무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미얀마는 미얀마대로, 아프가니스탄대로, 남미는 남미대로 어느 것 하나 괜찮다 싶은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힘없이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속절없이 희생당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임하사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세상은 흔들리고 요란하고 변하고 온갖 난리지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때에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불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제게 임하사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해가다가 또 간간히 다른 또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은 원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공개한다, 밝힌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힌다, 공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다 밝힌다, 공개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계시의 목적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힘으로써,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곧 일어날 일들,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목적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된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계시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을까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계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은 7 교회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호기심 충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위엄 가운데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는 기필코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때로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서기 95년경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을 때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황제의 박해하면 얼른 떠오르는 황제가 있죠. 가장 유명한, 우리에게 익숙한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서기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박해한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차이를 보아야 돼요. 네로의 기독교인들 박해는 사실은 로마의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한 것,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때문이었지,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의 신앙 자체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 화재에 대한 책임. 그런데 보다 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것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박해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들이, 황제가, 로마 당국이 선택한 것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사실 그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네로가 황제일 때만 해도 황제를, 자신을 신격화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신이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순수하게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박해는 단연 도미티아누스, 우리는 그냥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죠.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최고봉이었습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리의 주님이여 신이신 도미티안 이렇게 부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공문서에까지도 우리의 주시여 신이신 도미티안이 명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어기거나 거부하는 것은 온갖 핍박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황제로서는 그들이 최우선순위의 제거 대상이었고요. 따라서 그들이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요. 여러분, 그 황제 숭배 사상은 조금 유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황제 숭배 사상은 줄리어스 시저를, 유명한 황제죠. 줄리어스 시저를 이어서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 양아버지인 줄리어스 시저를 숭배하도록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 양아버지를 그렇게 숭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황제를 신격화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정치적인 충성을 표시하는 정도의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는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거든요.
네로 황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황제,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 쉽게 말하면 시저입니다. 이 시저를 주님이여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지없이 박해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그때가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시시각각 자기들을 온갖 핍박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핵심 요인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들은 신앙 때문에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온통 황제, 시저가 주님이여 신이다 라는 그런 외침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에 충분한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영광에 둘러싸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통 황제가 주님이여 신이다. 뭐 공문서에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는 로마의 찬란한 문화, 그 영광, 권세, 이거에 둘러싸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자체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사인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인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까닭이었어요. 계시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가이사 시저가 주님인가의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것은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제의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필요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나라도 거부할 수 없는 로마의 강력한 파워 앞에서 시저냐 그리스도냐의 선택 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던 그들은 시저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 것인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죽을 것인가의 두 갈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계시록의 위대한 주제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핵심은 시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시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줬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두려운 상황 아니라도 알아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까지 그 진리를, 물론 변절을 하고 배신을 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왜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요한 자신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도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이유로 유배되었고요, 똑같은 위협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요한 자신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 그 계시 말씀이 어떻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한 그 말씀에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증언한다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예수님 모든 악의 세력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수없이 곳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이 두려운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암암리에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 보세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라는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앞에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 앞에서 아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의 지금의 모습에 흠뻑 빠져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지금의 모습에 빠져서 있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내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도외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고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나 알고 내가 가진 이 재물이, 내가 가진 이 파워가 아무것도 아니다, 언젠간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알고 그것을 가지시고 사용하시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지만 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에 그렇게 쉽게 굴복하는지 아십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라는 진리를 믿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진리 때문에 손해와 불이익과 박해를 받지 않는 선까지만 믿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박해가 오고 한다면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은 진리를 버릴 수 있는 신앙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막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양은 그럴싸한 신앙인의 모습들, 불쌍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종이호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껍데기만 그런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치, 경제적인 변동과 혼란, 자연재해, 전쟁, 기근, 폭력, 질병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즉 하나님의 신비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오직 인간의 뜻에 의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낱낱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이 세상뿐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기가 쉬워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믿음의 벼랑 끝에 몰리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핍박은 무의미하지 않다, 의미가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어떻게 보면 그냥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짓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그러고서도 칭찬은커녕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이게 뭔가라는 그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죠. 그 안에는 억울함도 있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우리의 부주의나 약함으로 인한 질병의 감염도 있고,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실도 있고, 열거하자면 한정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 삶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기어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비참한 사람을 살았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런 그대로 그들의 삶이 끝났다면 요셉이나 그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바꾸신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서는 그의 억울함을 통쾌하게 갚아주셨고요.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에 나오죠.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는 죽은 후에 음부의 불 속에서 탄식하는 부자와 달리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여러분 끝은요, 뭐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만들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끝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도 갖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목적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왜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쉽지 않고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비판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온갖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심지어는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 때와 같은 핍박은 없을지 몰라도 달콤한 유혹들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그 달콤하거든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삶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때로 겪는 슬픔이나 절망도 억울함도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모함하고 호시탐탐 노리며 덫을 놓는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길을 쓰고 그렇게 해봐야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이, 악의 세력들이, 사단이 길을 쓰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끝났으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슬픔이나 절망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유혹했듯이 너희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이 명예를, 이 재물을 다 주겠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가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실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요, 재림하실 것이고요,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영광, 재물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 이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도 없어요.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과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솔직히 우리는 이 세상에 눌려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계시를 받은 존재답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을 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입니다. 근데 그 중에 3절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형편과 사정과 그들이 막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해야만 하는 문제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소원까지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2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21장입니다. 새 찬송가 246장, 통일 찬송가는 22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이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